제목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출애굽기 18장을 넘어갑니다. 자, 우리 크게 본문을 여러분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아멘. 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마지막 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시고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복되게 하소서. 이 시간이 우리 삶을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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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세가 자기 백성을 데리고 어디까지 왔냐면 시내산 근처까지 왔습니다. 바람광야 신광야를 거치고 엘림이라는 것을 거치고 물 없는 곳까지 오고 자 이렇게 해서 시내산 근처까지 왔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의 장인이 자기 그 모세 부인 십보라와 그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자, 자기는 이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자기 사유가 아니 수백만의 장수가 돼가지고 나타났을 때 원래 사위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제사장 집에 이드로 집에 머물렀거든요. 자그마치 몇 년을 같이 살았냐면 4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 장인을 만났을 때는 자기의 아버지와 똑같겠죠. 얼마나 반가운지 그만 장인한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쫙 합니다. 뭐 좋은 이야기죠. 이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그 자손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를 보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얻냐면 그도라라는 또 여자를 얻어요. 근데 나이가 이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장작 6명을 낳아요. 이상스럽게 아브라함 딸복이 없어요. 딸복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떻게 보면 8명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은 지금 아랍계죠. 이삭은 누구 계통이죠? 이스라엘 계통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구두라가 낳았던 자녀들은 몰라요. 근데 실제로 이 이도로 자체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을 하냐면 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미디안 제사장은 하나님 믿는 족속이 아니었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돌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자기 장인과 모세가 지금 만났어요. 국적으로 만나서 얼마나 모세가 장인한테 자랑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인도했고 기적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그 손에서 우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고 와서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를 만났는데 그 바닷물을 인간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닷물을 쫙 열어서 우리가 그 길을 건너서 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또 하나 오는 도중에 아말렉이라는 못된 민족이 나타나서 우리를 갖다가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갖다 그 손에서 건졌다고 자랑을 합니다. 자, 자랑을 해요 모세가. 그러자
그 장인 이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너무 기뻐합니다. 당연히 기뻐하죠. 자기 사이가 얼마나 의젓하고 예쁘겠습니까? 역시 비범한 인물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비범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 여러분 이드로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자, 이드로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한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그의 앞자리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왜 이드로가 바로를 이야기했냐면 실제로 미디안이나 그 밖에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애굽의 속국이었어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였냐면 바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대단하게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바로가 100만의 군대가 이스라엘 보는 데서 빠져 죽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제 하겠습니다.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제는 내가 알았대.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별거 없는데 바로에 이기고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행했던 이집트를 이겼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저럼 여러분 이 고백은요 모세의 고백이 아니고 그의 장인 이도로의 고백입니다. 또 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기쁜지 그는 집에서 가져왔던 양과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가 뭘까요? 번제가 피를 빼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6개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고 나서 이들과 무슨 일을 하냐면 이들과 같이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이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고 교제를 나눕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두루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후의 시간들이. 자, 이두루가 다 들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도. 그리고 막 찬양해. 위대하시도다. 하나님만큼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그죠? 자,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교제를 나눠요. 또 하나의 의문점이 뭐냐면 이도르는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모세의 장인 이도르는 믿음이 생겼을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미디안의 제사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니까. 여기서 믿음이란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믿음이 과연 그가 섬겼던 미디안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을까야. 그리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그는 진짜 고백했을까? 고백해야 하거든요, 반드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지 않다가 하나님 믿게 되고 세상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 믿게 돼서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고백을 하면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고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어중뚱중이 양다리 거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양다리 거치를 좋아해요. 우리도 모르게 양다리를 거쳐요. 세상 반절, 하나님 반절 이러다가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믿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 성경은요 너무 냉정맞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봤어요. 봐라, 이게 교제까지 나눴으니까 이도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 땅은요 약간 부정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하죠. 티끌과 먼지라고 말해요. 원어를 보면 사람을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그걸 티끌과 먼지예요. 여러분 티끌과 먼지가 쌓여서 단단해진 것이 땅입니다. 그죠?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 그러면요 보통이 사라질 거, 심판받을 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간의 육체적인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도로는 다 들었어요. 교제를 다 나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제 모세가 관건했겠죠. 그 장인어른. 왜냐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새 땅이 있는 걸 확신하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장인도 더불어서 가기를 원하잖아요. 호밥이라는 자기 처남이 있습니다.
아니 처남인가요? 그 비슷한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데리고 가요. 도와달라고 해서 데리고 가요. 근데 이도로한테는 분명히 권했을 겁니다. 모세가 장인어른 저와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시다 했을 겁니다. 이도로가 성경은 굳이 자세는 나오지 않지만 그걸 거절하고 그는 자기 땅으로 가니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이 되면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은 자기 땅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자기가 섬기던 모든 신들, 자기가 섬기던 장소, 자기가 섬기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그는 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 알았잖아. 하나님은 홍해 갈란 것도 자기 신은 우상들은 이렇게 모든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미디안 신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는 아무것도 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믿지 않았을까? 이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똑같습니다. 그럼 이도로나 나나 여러분 거의 똑같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왔어요. 돈이 없으면 기적밖에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얻을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으면요 계획이 분주합니다. 머릿속이. 돈이 없어 봐요. 계획 세울 곳이 없어요. 아시나요? 웃죠? 돈 있어야 계획 세우지. 돈이 없으면 계획이 꽝이에요. 그 대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선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길을 열었듯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적을 달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적 줘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박수 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와 목사님 대단합니다. 하나님 하셨네요. 하나님 하셨.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는요. 그러면서 사람들 뭐냐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이 인간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에이, 하다 보니까 우연히 되겠지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들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애써 사람들 외면을 합니다. 왜 그럴까? 지금 이들하고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 하신 일들이 진짜 믿어집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이 진짜 믿어지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믿음 있어요. 아 믿어져요. 이게 넌센스처럼 이렇게 어떤 재밌는 이야기거리 이렇게는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뭘로 은혜 받았는지 몰라. 그냥 목사님한테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 목사님 오늘 은혜스러웠어요. 설교는 어떻게 했는데요? 몰라요.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가 안 해도 설교에 새겨지면 돼요. 문제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자기중심인지 얼마나 세상적인지 하나님 하신 일을 그 자리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박수 쳐요. 그거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잊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이 쉽게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이 인정하기 잘 안 돼요. 이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있을 줄 알아요. 만약에 하나님 하신 일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귀가 열려져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 믿어줘야지. 여러분 성경 믿어주지 않나요? 성경을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뭘 믿어요 여러분? 내가 부자 되는 거 믿어요? 내가 죽을 뻔해서 건강에 지금 병 고쳐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병을 고쳐도 죽음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조금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줬어요. 그 연장시키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 주신 것은 네가 세상적으로 돈 더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오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희가 건강 줬지 죽을 뻔한 너를 살렸지.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써 이제는 세상도 좋지만은 더 좋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그 길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근데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어디 간증했던 사람들도요 황제동 확 옛날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정말 변화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군가가 변화됐을 때 우리 장난으로 이렇게 하죠. 저 사람 죽을 때가 됐나 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사람은 정말 변화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 나왔다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 나와서 오랜 세월 지나갔다고 내가 조금 교회에서 봉사했다고 조금 찬양했다고 기도했다고 성경이 믿어진다고요? 거의 없어요. 성경은요 믿어지면요 첫 번째 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싶어 해요. 당연히 알고 싶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교회는 제가 항상 이 서클이 돼서는 안 돼요. 서클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럼 교회는요 이미 세상적이고 사단적이고요. 교회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인간을 만든 교제하러 온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약속이냐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가 흠 많고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살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을 때는 무슨 교회를 왜 다닙니까? 불교 가서 살있지. 마음이라도 불교 가면 거대한 사람 보면서 여러분 위로라도 받지. 교회는 딱 하나예요. 너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와서 죄 용서하고 평안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닌 이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소리를 돌아가셨다는 소리 많이 하죠. 돌아가셨다는 소리 해야 안 해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창조하신 창조주께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의 나를 믿든지 말든지 창조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예요. 인간은요 그렇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에요. 인간처럼 복잡하고 인간처럼 오묘한 것이 없대요. 그래서 인간을 작은 우주라고 말하잖아요. 들어보셨나요? 세포가 몇 조가 굴러다니면서 우리를 갖다가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우리가 이렇게 멋진 우리가 그냥 저절로 만들었다 말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그냥 만들어졌나요? 비행기 수십만 개 부품이 있는데 비행기가 여러분 하다못해 비행기조차도 주인이 있다는 거 알아요. 만드니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간 자체는 만드니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악하고 악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쉼쉬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듣고 있다는 거, 걸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창조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봇가 나와 똑같이 만들려면요 지금도 멀었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봇가 나와 똑같이 만들려면요 아주 앞으로의 기술이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돈이 몇 조가 부어돼야 합니다. 그래도 못 만들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멋진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세상의 모든 것들의 종합품이라고 말하는 인간을 갖다가 그냥 유전학적으로 그냥 우연히 발견되고 우연히 내가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만든 이가 있다는 겁니다. 누굴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복음 듣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도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겁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 자입니다. 들었어. 이드로와 같은 자예요. 나는 우리 꿈교회 이드로 같은 자가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들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안 됩니까? 홍해물이 쫙 갈라져서 성경 물이 섰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가나안, 여리고 사람 다 듣습니다. 그런데 반응들이 각기 달라요. 이런 미디안 사람들은요 그런가 보다 했겠죠. 그리고 아말렉은 건방지게 이스라엘을 뒷공문을 쳤죠. 왜냐면 미리 이들이 힘이 세지기 전에 자기들이 가장 약할 때 치기 위해서. 그리고 여리고 사람 반응 한번 보세요. 여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진군할 때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문을 꼭꼭 잠그고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각기 다른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울려 퍼질 때, 십자가의 은혜가 했을 때 여러분 것으로 은혜롭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가 길지는 않아요. 우리 문제는 우리에겐 영원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80년, 누군가는 60년, 누군가는 90세. 여러분, 산다는 의미가 뭘까? 참 인생은 털과 같고 시든 꽃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꽃은요 최고로 멋지게 자기를 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꽃은요 짧아요. 삶이, 꽃 삶이. 그러나 불구하고 꽃은 최고로 멋지게 자기를 찬란하게 빛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들죠. 꽃은 영광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근데 인간은 그러지도 못하고 고생만 찌질하다가 이 땅 시든 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불쌍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 자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이 가장 귀한 시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반응이 다 달라요. 복음이 증거됐을 때 반응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생 라합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 같이 되길 원합니다. 여리고성의 이 소리를 듣습니다. 듣는데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인은 꼭 성경에 기생이라는 말을 붙습니다. 라합을 이야기하고 기생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리고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여리고를 들어가라 하니까 여리고를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이 가죠. 기생 라합의 집들. 왜냐면 이 집은 사람이 번번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제일 무난하게 이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정보가 왕이 들어요. 여리고 왕이 들어요. 야, 너희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는데 빨리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기생 라합이 자기 집 지붕에다가 이 2사람 숨겨줘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 부탁을 합니다. 그 기생 라합의 독백이 아니죠. 간증을 한번 들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홍해 사건을 들었대요. 홍해 하나님 물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 구하는 걸 들었대요. 자기들이 마음이 녹았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사지가 떨릴 정도로 무섭다고 말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도 하나님 같은 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거기 오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이 이곳을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면 안다고 말해요. 왜냐면 홍해물을 갈던 하나님 끝까지 여리고성은 그냥 하나님의 발가락 한 개도 안 된다는 걸 그는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생 라합은 100%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읽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건져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달라고 말합니다.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기생 라합이 자기와 자기 식구들이 다 멸망해요. 여러분 여리고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들어가다 첫 번째 제물이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첫 번째 제물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구약에는 내가 집에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에 첫 번째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하나님 거였습니다. 양이 새끼를 낳습니다.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엄청나게 하나님께 부어줬습니다. 여리고는 원래 다 멸망받기로 작정된 도시였는데 기생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강구로 말미암아 그와 그 집 식구들이 다 살아납니다. 심판받기로 작정된 그 성에. 자, 또 볼까요? 하나. 자, 11개 보면 5장에 보면 아람 왕 군대장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쳐들어 번번이 승리를 가져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크고 존귀한 자 무슨 말이에요? 왕이 이 사람을 그 아람왕의 최고의 2인자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가면 이 사람은 아주 용사로서 다 이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을 싸우고 승리한 그 대가로 어린 꼬마를 잡아갔습니다. 어린 꼬마를. 이 꼬마가 그 집에서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그만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어린 꼬마가 이렇게 말을 하죠. 장군이요, 이스라엘에 가면 나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있냐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이 말 한마디면 당신은 낫습니다. 어린 꼬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소녀가.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안 믿었겠죠. 근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문둥병이 아주 심해지고 이게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어린 꼬마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오죠. 이때 난리 났어요. 이스라엘이. 야, 지금 아랍이 전쟁을 하려고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구나. 그러고 난리 났습니다. 엘리사가 말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가에 가서 7번을 몸을 적셨다. 왔다 갔다 7번만 해라. 그러면 나설 거다 하니까 기분 나쁜 겁니다. 나같이 위대한 장군이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화가 난 상태인데 마지못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을 적십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하자마자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몸이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병 나섰다고 예수 믿지 않아요. 문제는 이 사람 병 나서서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었다고. 저는 기도원에서 어머니가 병 고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실제로 많이 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낫는 상황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 병만 고쳐주면 자기 재산 절반을 띄워주겠대. 자, 그런 사람은 낫고 나면 한다? 안 한다? 빨리 안 한다. 그 사람은 혹시 돈 달라고 교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아, 여러분 너무 잘 알아. 경험자는 아니지만 너무 잘 알아. 인간의 심리가 원래 그런 겁니다. 자, 나만이 병을 고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흙을 가지고 갑니다. 자, 또 하나 나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자, 시작.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종이 이제 종이 되죠.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 내가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 고백합니다. 자기는 이도로가 이런 고백했나요? 안 해요. 이도는 이런 규복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사이가 너무나 위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들으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이 고생 않겠다 생각도 했을 겁니다. 다 해요. 교제까지 나눠요. 근데 그는 쓸쓸히 자기 고향으로, 고향이 아니라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 습관, 옛날 방법, 자기가 섬기던 신앙에 돌아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복음 듣고 하나님을 들어도 여러분에게 열리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방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 앞에서. 뭐가 좀 건강하다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돈이 좀 있다고 하나님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머리 한번 딱 치면 누워있더라. 하나님이 팔 한번 딱 끊으니까 꼼짝마다 오른손 묶고 다니더라. 하나님이 발 한번 치니까 여러분 걷지도 못하고 집에 앉아있더라.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는 뭔지 아세요? 내 약함을 아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 아세요?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알 때 비로소 겸손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선택했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기쁨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 날 부른 것도 아니고, 내가 지혜롭고 영리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부자로 부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가 없어요. 다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성경에는 문벌족 학벌족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자 외에는 뽑죠. 바울 같은 자는 정말 똑똑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 중에서도 마태가 그렇게 똑똑했다고 말합니다. 마태는 4개국어가 능통했대요. 그 세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했고, 제일 이렇게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마태가 그렇게 똑똑했다고 나오더라니까요. 자, 하나님께 특별히 그렇게 들어 쓴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평균적으로 성경은 똑똑한 자가 없어요. 별로.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자가 별로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 있는 그들을 쓰심으로 그 세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은혜가 내게 올 수 있는지 아세요? 주제파하게 되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를 알 때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의미, 복이라는 의미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부자 되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 복이 그분한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뭘 말하죠. 에베소서 보면 신령한 복이 있고 상대적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령한 복이 있고 세상의 복이 있는데, 신령한 복은 하나님 한 번 내려주신 복, 그 복은 절대 가져가지 못합니다. 사단도 못 가져갑니다. 세상도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을 한 번 자녀로 인친 자들은 사단이 절대 그걸 침범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이 복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기근이 나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 주신 이 복은 절대 뺏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복이 있죠.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이 복으로 마치 이 복이 전부인 양 교인들을 갖다가 현혹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상대적 복입니다. 이 복은 가지면 좋아요. 여러분, 큰 집 살면 좋죠. 내가 권력과 힘을 가져. 아멘이요. 나도 아멘입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면 좋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큰 집에 살아도요, 그게 꼭 하나의 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복은요, 상대적 복은 내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 많아요. 때로는 가장 평범하게 살아야 할 사람, 때로는 그게 나는 못나서 평범하게 산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세상의 복은요, 행복과 불행을 항상 같이 들고 와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받아야 할 복이 절대적 복 받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 위에 하나님이 주신 상대 복이 쌓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돈과 물질이 하나님이 왔다는 걸 알고 멋지게 드려요. 여러분, 나의 모든 복은 누가 들고 있다? 하나님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 누군가가 도와야 산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몰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가 도와야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합니다.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가장 불쌍한 사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보세요. 나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 느끼지 않나요? 우리 인체와 나. 왜냐면 너무 오묘하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언제부터 불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고,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래요. 이미 정원정이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정원정을 세워주셨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적인 괴수인 나에게 용서하심으로 세워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건 뭘 믿는 거다?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여러분과 나 정원정인을 세정하셔서
크게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정은정이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대. 이게 복이고요. 이게 여러분에게 내리는 하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먼저 누구를 향해서 주고 싶을까? 자기 자녀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가장 좋았던 것은, 누군가가 이 말을 돼 예수 믿고 거듭나 제일 좋았던 것은 마음의 평안이 돼요. 옛날에는 항상 세상적으로 요동을 쳤대요. 요동 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항상 바다와 같이 언제 풍랑이 일어나서 나를 상길 바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 땅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안으로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부르셔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는 것은요 하나님 부르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자리에 앉는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60억 인구 중에서 뽑고 넘어서 그리고 정원정이라는 별별로 없고 조그맣고 별로 이쁘지도 않고 잘나지도 못하고 자랑할 거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로켓 폭탄처럼 여러분 핵폭탄처럼 그 사랑을 안고 나를 찾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희부지 살다가 떠날 존재가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세 장인이 나는 이제 알았도다 고백을 합니다. 뭘 알았어요?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또 아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를 떠나서 여러분 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첫 번째는 지식으로 오겠죠. 내가 여러분 말씀처럼 지식으로 옵니다. 그러나 지식이 반드시 머리의 지식이 믿음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지식이 믿음으로 와야 해요. 그리고 이거는 교양서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청년이 얘기했듯이 여러분 교양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교양서적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복음서예요. 믿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찌질이같이 살다가 빛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갈 길도 몰라. 뭐 어떻게 살아야 할 방법도 몰라.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의 길을 제시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그냥 교양서적 믿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으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자예요. 우리 교회는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에 이것들을 기록해두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성경을 것이다. 기록한 목적이 뭐냐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내가 이것들을 여기에 이 종이에 기록한 목적이 있대요. 너희로 하여금 사람이 누굽니까? 옆집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 누구라고요? 나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러분과 납니다. 우리는 어떤 걸로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과 나예요. 비록 내 호주가 텅텅 비도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까지 비교 안 되는 가장 멋진 자들입니다. 아멘 크게. 가장 멋진 자들입니다. 아멘 하세요 크게. 여러분 같은 자들은 하나님 다시는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약 때 제자 12제자가 전했던 복음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였어요.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구원자를.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 구원할 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스도가 뜻이 뭐라고요?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자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삶에서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던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떤 예수였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였었어요. 어떤 예수였냐면 사망에서 구원할 자였었어요. 어떤 예수였냐면
지옥에서 구원할 자였어요. 어둠가도 구원할 자. 그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교양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기록하기 성경을 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시간이 있어도 성경이 깊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어느 날 나의 것으로 다 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가정과 특별히 여러분 개인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